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그 심령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편만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 인생은 위험한 항해를 하는 배와 같이 그 인생의 항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 그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그 영혼의 마지막 관문은 지옥을 통과하겠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유일한 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치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그 죄를 성경에서는 원죄다. 그래서 그 원죄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그 죄의 결과가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죄인의 상태다. 죄인은 죄가 같이 있는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죄가 분리된 사람이 의인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원죄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요. 나타나지 않지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감각도 없고 판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회개를 할 때 원죄를 회개하겠습니까?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겠습니까?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양심껏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함과 동시에 그 죄값을 받았습니다. 벌을 받았습니다.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행동으로 범한 죄에 대하여 그 해결하는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까? 안 등장하셨습니까? 예수님 없이도 되는 것처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벌금을 내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죄값을 치렀으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 원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나를 하나님과 연합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없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화목케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연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원죄가 해결되어지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누가 해결한 거예요?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는 곧 예수님이신데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치유가 일어나질 않는데 예수와 나와 상관이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내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으니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나의 죄가 관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해결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잘 안 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지은 죄를 뭔 예수가 문제를 해결해. 뭐 예수님이 내 대신 감옥이라도 가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내 대신 무슨 벌금이라도 내셨다는 거야? 다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지은 죄, 내 문제 내 스스로 해결했는데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시는 건데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나 또 하나님과 분리된 그 원죄나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죄의 문제인데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상관이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을 해도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치유 문제가 아주 깊숙이 우리 가운데서 그냥 박힌 못처럼 그렇게 우리 앞에서 인생이 아픔을 겪고 또 그런 트라우마를 겪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이든 행동으로 범한 죄의 문제이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치유가 급속도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죄,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으로 구원받기 전에 그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겼던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가 죽는 것을 허락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는 살인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을지라도 살인 방조죄, 더 나아가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핍박하고 옥에 가두려고 막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선량한 사람을 죽였으니까 또 그런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옥에 가두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나쁜 행동을 많이 한 거야. 그러면 그가 진실로 치유가 되어지고 자유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때 뭔가를 잘 몰라가지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선량한 사람들, 그 힘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핍박을 하고 옥에 가두고 하나님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 이 죄가 무엇으로 씻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죄가 다 도말되어지고 다 씻어져서 내가 생각도 안 나게 하고 양심적으로도 가책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수 있으면 다 보상하게 해주시고 또 보상이 다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죄를 회개하는 부분이 나오나요?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그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던 그 시간들,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던 그 원죄, 이 문제를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일, 그분으로 충만한 일,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뼈저리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행동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나열식으로 쭉 회개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가 행동으로 범한 죄가 별것 아니기 때문에 물타기 하려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렇게 회개 안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보다 이 원죄의 문제,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던 사건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행동으로 지었던 이 엄청난 죄들, 이런 거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는 회개하고 회개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그러니까 참 그가 하나님과 분리된 죄가 이렇게 무섭고 크고 두려운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만을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아주 뼈저린 회개의 기도였던 거예요.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죄의 문제를 자기가 감옥에 갔다 와서 해결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하고 양심껏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치유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심히 약하고 두렵고 떨었노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나는 너무 미천한 존재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 그러면서 그렇게 그 죄의 문제는 생각날 때마다 아주 그냥 삶 전체가 그냥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능력을 주셔요? 그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의 비천한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함이 임하고. 근데 오늘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먼 자기의 행동으로 지은 죄를 뼈저리게 느끼고 그것을 낱낱이 아버지한테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그것을 전부 다 판단하시고 평가하신 다음에 내가 너를 아들의 지위로 다시 회복시켜서 그래서 너에게 옷도 입히고 신발도 신기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그렇게 하겠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죠. 아니야. 네가 나를 떠난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니까, 네 안에 내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큰 죄라고 고백하니까 나는 이제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네 안에 내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잖아. 너는 이제 내 사랑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 내가 더 이상 뭘 바라든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옷을 줄 거야.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이 부분이 막 풀어지기 시작해야 돼. 그래야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면 정말 위험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모든 죄에서 풀어내신 것을 내가 진실로 고백하고,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하고 그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삶의 치유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것이 다 내 거야,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풀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관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관계가 예수의 피로 다 풀어진 거야.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제일 좋은 옷을 주시고 제일 좋은 신발을 신겨주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언약의 가락지를 손에 끼워주시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또 한번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급속한 치유가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치유의 광선이 막 비춰주시고 급속도로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허물어 주시고 나를 우리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더 이상 다른 것은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함으로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상처가 급속도로 치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들이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들이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